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거룩하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의 주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다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그것이 기쁨인 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아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아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야, 우리 믿으며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윗같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예, 주님 찬송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신 주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선포하오니 주님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있음에 이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에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심에도 주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휩쓸려 살다가 주님 이렇게 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움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분열이 그쳐지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오며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복으로 그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축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사랑하기 원.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디에서 예배하건 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20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아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확인하셔서 꼭 그 시간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국 독립교단 선교연합회에 어떤 가입 절차를 했는데 이번에 완료가 돼서 저희 그 교회 법인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헌금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에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중심이 올바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사 시대가 끝나는 무렵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후 선택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 또한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먼저 만난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집안이라고 말하자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유력한 지파라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중에 선택하는 것이 당시에는 상식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의 시작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도 깨끗했고 순전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크고 작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작은 지파 소속의 사울이 40세가 되도록 나라에 특별한 공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해되지 않는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위치에 두실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항상 축복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위기는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한 후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그 사울의 소집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는 주저함 없이 한 곳에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막이 좀 안 나오는데 오늘 좀 읽을 것이 많은데 제가 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암몬 족속은 대패를 한 뒤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사울은 길갈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해갔습니다. 사울에게 군대가 생기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이 보이게 되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더욱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맙니다. 사울 왕의 눈에는 자신의 왕권과 그 왕권을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그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사울이 무너진 것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교만과 탐욕이었습니다. 어떤 지도자에겐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사람의 사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야 되지 않은 길을 가게 돼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즉위한 지 겨우 2년째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을 그 후 통치하였던 사울이 겨우 2년 만에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매 무난하매.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본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사방으로 흩어져 숨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위기 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 조바심, 조급함이 사실 문제예요. 조급함과 조바심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조바심과 조급함에 밀려서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과 어떤 환경이 보여주는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를 직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울의 리더십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면 아무리 막강한 블레셋 군대라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대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막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에 끌어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기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실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집안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착실하게 잘 성장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늘 감사가 넘치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나누어주는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도 넉넉한 공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했던 삶이 갑자기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속될 때, 그럼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자 어떻게 됐죠?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환경이 주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을 본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탈영하기 시작하자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왕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분별력이 떨어진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빨리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들의 마음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침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기를 원할까?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지금 이 사역이 주님이 기름 부으신 사역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 어떤 지금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결핍, 이건 절대로 볼 필요가 없죠. 왜? 시간이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게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해야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분별력을 잃게 되자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죠.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낮은 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떤 낮은 위치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언더스탠드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자기보다 높은 자의 마음, 그 마음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 다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 했는데 챙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순종의 사람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이 바로 안타깝지만 과거의 사람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부름받았지만 그는 이제 버림받은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래의 사람 다윗인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파격적인 발탁이잖아요. 파격적인 승진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시기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죠. 아무리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저 목동과 같이 근본이 없었는데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군대 장관, 뭐 백부장, 천부장 같은 그런 위치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길 때는 사실 그냥 환호를 하지만 이기고 난 뒤에 또 우리는 마음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한 요 정도 위치, 10부장, 뭐 100부장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천부장이나 사령관의 위치로 갑자기 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경쟁자의 어떤 신하들조차 그를 합당하게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자, 이 지혜롭다는 표현이 두 군데 더 나오는데요. 18장 14절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천한 목동 출신이라 제대로 된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사람들도 칭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여러분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다윗이 외친 것, 소리쳐 외친 것도
골리앗과의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대적의 무리들까지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냐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사람인지라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조직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이 일어나도 금방 잠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었다. 네가 좀 더 참아라. 이해해라. 그러면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일에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서 잘 보여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간판으로 딱 걸어놓고 자신의 왕궁을 짓기에 더 바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냐?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왕궁이 3배나 컸었더라고 합니다. 3배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3배나 크게 지었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정말 물질도 그냥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분 시간도 쪼개고, 여러분이 어떤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으로 살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채워주시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보다 3배나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험난한 시간이 연속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 다윗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지나온 시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는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이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시간들,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통들을 다 감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과거에 가장 허들한 일은 뭐냐면 말도 못하는 짐승들과 시간을 보내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맹수들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과 늑대와 같은. 근데 부잣집 양치기는 혼자 안 나가잖아요. 양떼들이 많으니까 2명, 3명이 함께 갑니다. 맹수들이 와도 함께 그 힘을 합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가난한 집의 어떤 양들은 몇 마리가 되지 않으니까 혼자 가서 양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곰이 나타나 보세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다 해보세요. 혼자 어떻게 이겨냅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천한 일을 맡았던 목동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 10층, 20층까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높은 20층, 30층, 100층까지 고층 빌딩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깊이, 여러분들이 건물이 안 쓰러지려면 깊은 지하까지 넓게 파야만 되는 거죠. 이 파내려가는 시간을 견디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목동의 시절을 통해 다윗의 신앙적인 내면을 깊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는 시편의 시를 적어가며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다면 다윗은 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어떤 위치에 세우시겠다고, 왕의 위치든 위치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이 될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주셔서 어렵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그러면 허니문의 기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재정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사역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간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 이런 말들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은 더 집요해집니다. 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눈앞에 사울이 왔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죽이면 이제부터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자기는 스스로 그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로 내려놓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아니 엔게디 광야에 동굴이 한두 개도 아닌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아무런 그 호위 부대를 이끌지 않고 혼자 들어오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한 100% 찬스잖아요. 우리 삶에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완벽한 찬스를 준 것은 사울을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윗에게 기회입니까? 아니면 심각한 위험한 유혹입니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결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 혼자 쫓기는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다윗과 다윗을 쫓는 모든 자를 잡아다 죽여라 인 거죠. 그럼 600명도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은 다윗 때문에 잡히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라고 아우성 쳤을 때 자기 스스로 혼자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의 선택, 이 판단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의 어떤 환경과 사람의 압박에 계속 몰려가도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그냥 평안한 그런 삶으로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는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자신 사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게 되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엄청난 부상을 입고 난 뒤에 스스로 자결합니다.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은 과정에는 불순종의 사람이 막 그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사울은 위세가 등등합니다. 왕의 지위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여전히 쫓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다윗을 미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주셨고 불순종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의 기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 그냥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어린 소년이 나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골리앗의 기세 못지않게 다윗이 기계가 아주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기에 어떤 사울이 감동을 받았는지 다윗에게 싸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줍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입어봤잖아요. 입어보고 걸어보고 써보니까 이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덜그덕 거리기도 하고 무겁고 칼은 들었는데 이게 휘둘러지지도 않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 대로 목동의 옷에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터인 시냇가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8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40절을 그냥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운 거거든요.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무릎 꿇은 다윗을 아주 영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무릎을 꿇고 골리앗과 싸울 매끈한 물맷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윗과 골리앗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골리앗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 그깟 막대기로 나를 조롱함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작은 소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에 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순간에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 줄 아세요? 사울의 갑옷을 제시해요. 사울의 든든한 투구를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 그 방법과 그 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아무리 새로운 어떤 길들이 주어지고 그 방법들이 주어진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 주신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다윗에게 믿음이 되었던 거죠. 그 믿음이 골리앗을 한 번에 그냥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본 거죠. 전쟁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거죠. 이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금 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른 물맷돌을 손에 쥐고 이제는 전속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셨고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교만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처음 시작은 두 사람 다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사울의 마음이 그의 운명을 불행하게 마치게 한 것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같이 건고들에 있으니 영원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벗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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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해진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닮은 말씀으로 다 강하고 담대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부에 손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간절함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신적으로 약한 것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물의 중독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화기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이 들린 모든 부분들 어깨가 아픈 것들 하나님 모든 아픈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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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이 역병이 하나님 퍼지지 않도록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자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우리의 구원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소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라진 모든 마음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란 분열에 앞장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정말 힘든 가운데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사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어렵고 쉽지 않은 순종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친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재물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이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들을 명확하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결을 가르가는 귀한 동역자들 위해 사랑하는 일본 땅과 일본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